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베들레헴의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그리고 아말렉을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에 그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난 후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러한 정체성과 그러한 실제 가운데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골리앗이든 이새이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다윗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말렉이 누구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새도 골리앗도 사울도 압살롬도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 다윗의 삶의 참고로 제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돌파는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사무엘하까지 담겨있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께서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지금 읽고 계신 성경의 읽기를 잠깐 중단하시더라도 이번 주간 동안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그냥 머리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돌파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해답과 능력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진리를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거였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와 함께 입술이 선포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그저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그 다윗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보기 원하는 이 스토리는 이제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거인을 죽이는 목동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지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익숙함 속에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은 주일학교를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마지막 때 150장을 이제 풀어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겠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스토리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실제 장차 종말론적 골리앗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박멸하고자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의 후손이 그들 앞에 등장해서 입김으로 골리앗을 마치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작 입김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스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 속에 구체적인 그런 어떤 표현과 말들과 진리들이 선포되는 걸 보면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선포된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 스토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동화가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골리앗이 누구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골리앗은 반드시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골리앗을 죽여야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마치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피자를 찾나니 근심하고 깨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스토리가 그냥 우화가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스토리 속에서 그냥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목동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7가지 레슨을 하이라이트 드릴 건데 이 사무엘 17장을 그 엑기스를 제가 이제 압축해서 이 사무엘 17장에 담겨있는 7가지 진리와 레슨, 저는 이제 이것을 7가지의 돌멩이라고 부르기 원한다. 이 물매에 여러분이 차고 있어야 되는 7가지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여러분께서 취하셔야지 냇가로 가서 그것을 취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17장에 담겨있는 7가지 레슨은 첫 번째, 전쟁을 선포하라. 두 번째, 끝까지 양떼를 보살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 적의 말을 업신이 여겨라. 네 번째, 적군의 참소와 아군의 조롱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 다섯 번째, 임금의 갑옷을 벗어버려라. 사울의 갑옷은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동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으려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재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부르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 골리앗의 목전에서 골리앗의 조롱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을 설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원수는 잠잠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밤낮으로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고 밤낮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밤낮으로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참소자의 목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원수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가서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라. 우리가 때로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무기를 멀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이 미디어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 골리앗을 멀리하며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인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거인을 죽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골리앗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드와 가스와 아스롯을 점령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골리앗인지를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주실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골리앗의 칼로 찌르고 그 목을 베어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이라이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먼저 이 스토리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스토리를 이제 전개해 나갈 때 먼저 블레셋의 이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청동 갑옷과 청동 투구와 그의 창의 무게와 그의 방패와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과 블레셋이 갖고 있는 전투력의 월등함, 그 우세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한 거인이 실제로 여러분보다 현실을 볼 때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떠한 영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파괴적인 골리앗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떠한 파괴적인 영이 되었던지 간에 실제 골리앗은 300cm의 키입니다. 실제 골리앗은 청동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청동이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철이 최첨단 무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 군대 가운데 오직 사울이랑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군대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이 군인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누가 철을 먼저 발명했고 철을 먼저 무기로 만들었냐? 블레셋이. 이 블레셋의 무기는 마치 소총 들고 있는 군인 앞에 핵무기를 장착한 제트기가 지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뭐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적군의 이 우세함과 월등한 무기를 과시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0cm 되는 골리앗의 키를 측정하고 있는 것만은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 이게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골리앗이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골리앗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미디어의 문제, 뭐 소셜 미디어의 문제, 별의별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직면할 때 골리앗의 실체와 현실을 거론하는 것은 골리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의 현실을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스토리의 저자가 특별히 골리앗을 가드왕이라고 소개하는 이 가드의 전사 골리앗이라고 소개하는 데는 이 중요한 실마리가 담겨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가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소출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낙의 후손들인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그들의 실제로 너무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한데 그들의 눈에 메뚜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 눈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취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다. 저곳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 얘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가나안의 유업으로 치렀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을 직면한 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면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길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골리앗을 전멸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골리앗의 신장의 키를 측정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부막은 이미 사라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뭐냐? 전쟁은 말과 병거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측정하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십시오. 우리가 스토리를 아는 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 전 세대가 골리앗을 회피하려고 했던 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스토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땅이 어디였냐? 가스와 가드.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땅히 소유하고 정복해야 될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취하고 소유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리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부분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절대 자기 멋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허락하는 거인들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기세를 떨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모욕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제가 오늘은 PPT를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사무엘 17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너희는 고작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운명에 불과한데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이기지 못할 텐데 너가 어차피 질판인데 뭐하러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뭐하러 또 다시 일어나느냐? 킹스 하이웨이 집회 와봤자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너는 변화하지 않을 것인데, 어차피 너는 또 무너질 것이고, 어차피 내가 너를 또 짓밟을 것이고, 어차피 너는 또 낙심할 것이고, 어차피 너는 또 실수할 것이고, 어차피 너는 또 그 똑같은 일에 빠질 것이고, 어차피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너가 왜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냐? 고작 사울의 부하 주제에. 여러분, 그러한 골리앗의 목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 골리앗이 여러분을 뭐라고 조롱하고 있던지 간에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사는 길은 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슨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공포 속에 짓눌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저자가 느닷없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조명이 없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 문이 열어주시면 나에게 이러한 여건을 주시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다윗의 삶에 다윗을 만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만든 이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조명이 없는 순간 속에서 일상의 평범한 속에 그가 성실함과 겸손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분의 청중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치 여호와께 하듯.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울의 왕실로 승진하였는데 여전히 이따금씩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보살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지금 골리앗을 대적할 이 골리앗의 정복과 하나님께서 전사를 호출하실 때 이 전사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동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진정 보호할 투구와 갑옷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임금의 갑옷이 아니라 목동의 갑옷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골리앗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골리앗, 은밀하게 여러분을 살해하고 여러분을 짓밟을 그 골리앗,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왕실로 승진할 때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보다 더 위험한 골리앗을 여러분의 성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눈앞에 골리앗이 육체로 나왔을 때 두려워 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0절에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의 왕실로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이제 아버지께서 이새가 명해 형들에게 가보라 말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소리 내팽겨치지 않고 그 양들이 여러분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나에게 맡기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양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양들을 왕실에서 내가 승진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팽개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이 그 양들을 케어하는 그대로 그 목자에게 맡기고는 이새가 말한 대로 여전히 자신을 제가 여러분께 사무엘상 16장을 하이라이트 드릴 때 이새와 사무엘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새가 사무엘에게 저기 보소서 저기 제 아들 막내가 저기 있나이다. 이새와 사무엘이 대화하고 있는 거리에서 칸이 다윗이 보이는 장소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비꼬고 조롱한 자신의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고 존경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합한 리더가 나타나면 우리는 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악령이 들린 사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은 못납당하고 부적절한 이새 같은 아버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거기서 순종의 법을 배운 자는 아둘람굴이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실한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 목동의 옷.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목동의 옷은 어느 시즌이 되었든지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입어야 되는 갑옷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적의 말을 업신여겨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가 그 골리앗을 보고 현실을 주목하고,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 흔들리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현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적 기도문을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지를 놓고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그건 불평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움에 공포에 짓눌렸냐?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공포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으면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골리앗에서 너는 눈이 들어 여호와를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골리앗에서 떼서 만군의 여호와에게 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정복당이냐? 골리앗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포에 짓눌렸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참수의 말이 되었던지 간에 반드시 뱀의 머리를 자르셔야 됩니다. 뱀을 죽일 때는 몸통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혓바닥을 내밀지 못하게,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머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참수의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골리앗의 현장으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이 거하는 자리에, 악인이 조롱하고 있는 자리에, 악인이 자랑하고 있는 자리에, 악인이 외치고 있는 자리에,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그 현장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열게 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주일날 설교할 때 맹렬한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주의하여서 필히 경계하여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시도 경계를 놓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눈을 지키십시오. 귀를 지키십시오. 이 실질적인 예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에도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부부가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전 눈을 감습니다. 그게 제 나이가 19세가 아니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눈과 귀를 타락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으면 저는 감고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앉아있던지 간에 반드시 눈과 귀를 닫아야지만 공포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적군의 참수와 아군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이 골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이기지 못해서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때 다윗을 가장 먼저 조롱하고 비꼬고 다윗을 향해서 참수의 말을 쏘아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큰 형입니다. 그리 지도한, 그를 양육한, 그를 케어한 그의 형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를 조롱한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참소자는 우리 가장 근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고 사울마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3번을 이 꼬마가 누구냐? 그는 꼬마가 아니냐? 그 꼬마의 이름이 누구시냐? 너는 꼬마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인데 너는 소년에 불과하지 않느냐? 다윗에게 팩트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이, 그러한 자들의 충고와 그러한 자들의 경험의 지식과 그러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지혜자들의 말을 업신여길 수 있는, 업신여긴다는 게 조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도 엘리압도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골리앗은 자신들의 온갖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조롱과 사울의 업신과 골리앗의 저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간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간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십시오. 그거 여러분의 영혼이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너는 낙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를 때려잡게 한 순간을 기억하거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을 잡게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거라.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울 앞에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판에서 자신의 손을 통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간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들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전사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자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곰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와 곰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동인 여러분을 전사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 골방에서 들판은 사틀라이트가 없었던, 조명이 없었던,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골방의 전쟁터입니다. 골방에서 전쟁을 승리한 자는 공개적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갑자기 그냥 성령이 임해서 골리앗에게 맞선 게 아니라 골방에서 수십 번의 사자와 곰들을, 이게 복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자를 한 번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마리를 죽였습니다. 곰을 한 번 잡지 않았어요.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골방에서의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께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군의 주공과
적군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그 간증은 노래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을 전사로 만드는 훈련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섯 번째, 임금의 갑옷을 벗어라. 사울이 현실을 기억한 성실을 바라볼 때 다윗은 말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릴 수 없었을 때 이 세대 가운데 사람이 말릴 수 없고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련함과 사람의 지식으로 가로막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도저히 이 팩트를 가지고 다윗을 말릴 수 없었을 때 자신의 갑옷을 제안합니다. 근데 웃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갑옷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에게 승리도 가져다 주지 못한 칼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임금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매와 돌멩이가 있습니다. 결코 그 한 달란트를 없이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5달란트가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를 순종함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물매를 돌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골리앗을 봤을 때 물매의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백 번을 돌리고 돌렸을 때 그 현장이, 그 골짜기가 자신의 승리의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혔을 때 그것을 입으니까 뭐라 얘기하냐?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영광스러운 갑옷이 여러분의 짓눌리는 무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갑옷은 여러분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탐내지 마시기 바란다. 다른 사람의 직업,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이 사는 곳,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돌멩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목동의 옷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그것을 다 벗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지 간에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지팡이를 쥐고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물매를 손에 쥐고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원수를 향해서 설교하라. 다윗을 본 골리앗이 이 상황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들 그를 조롱하면서 그를 향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의 시체를 이 새들의 먹이와 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 그때 골리앗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만든 장대 하나님은 하만에 매달으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갈고 닦은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실 것입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가 사탄의 이마를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새들의 밥이 되겠다 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예언을 인용해서 다시 골리앗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내가 너와 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신말을 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그의 군대를 죽이실 때, 그 군대를 정복하실 때 새들과 듬찌스들이 모여서 적그리스도의 시체를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고백 속에, 골리앗의 저주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이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 발람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복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입술을 빌려서 사탄의 목을 자르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원수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적군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단순히 겁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오히려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원수가 나를 죽이려 둘러쌌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담대하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적군의 이 적진의 현장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수를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어떠한 영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사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후디게 팹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신비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부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적고 여러분의 노트장에 적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노래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취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적군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이 사무엘 17장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다윗의 삶은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라.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지만 자신에게 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서 그 현장에 뛰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통에서 도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거인을 향해 가서 거인의 칼을 뽑아가지고 거인의 목을 따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여기 앉아 계신 몇몇의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술의 영역에, 미디어의 영역에, 세상의 어떠한 영역이 되었던지 간에 그 영역으로, 그 전쟁터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회피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손에 있는 무기는 여러분을 해치는 적의 무기가 아니라 그 원수를 하게 하는, 그 원수의 머리를 베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취해야 될 저 무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자리에 제 감독은 이제 이것이 여러분께 각자 적용하는 데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의 영이든지 간에 질병의 영, 두려움의 영, 화와 분노의 영, 아니면 절망의 영, 아니면 음란의 영, 무슨 중독의 영, 무슨 영이든지 간에 첫 번째, 그 영을 여러분께서 정복하셔야만 합니다. 그 영을 정복해야지만 가드에 살고 있는 골리앗이 전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 근데 여러분께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게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